네, 이번 달 영어 성경 강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97강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우리 여기 타이틀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8번째니까 3번은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3번까지는 도입을 했고요. 도입. 그리고 이제 4번부터 오늘 그 8번까지가 진도를 진행해 왔는데 실제로 이 텍스트 상으로 보면 진도가 얼마 나가지도 않았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출발점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이 책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씩 꺼내서 이제 소개하기 위하여 준비하다 보면 이 내용은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 진도는 나가지 않으면서 여기에 계속 새로운 것들이 도입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텍스트 상으로는 오늘 14페이지가 진도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1장은 우리가 마치고 지금 2장으로 진입을 해서 이 2장의 제목이 책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사랑을 일깨울 수 있는가? 그것이 질문이죠. 이게 그냥 책인데 이 책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이 현상은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이와 같은 기적이 이 책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져놓고 지금 챕터 2, 이 2장이 시작되는데 결론은 여기 나와 있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강해를 한 80% 정도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다시 준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강해로 변모를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평상시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달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지금 강해를 잘 풀어내느냐 풀어내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고비는 어디가 되게 되냐 하면 지금 이 준비한 내용을 이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핵심을 어떻게 다 잘 소개해 드릴까 거기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던져놓은 질문으로부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질문을 한 건데요. 아니 책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자세히 살펴보면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일과 방불한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배경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도입 본문을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해 놓고 오늘 진짜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그동안 잘 가지 않았던 길을 오늘 올라갈 건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 올라갈 겁니다.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서 바로 여기 지금 던져놓고 있는 이 질문. 이 질문을 바꾸면 구약 성경은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무슨 내용을 미리 예견해 놓았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와 어떤 상관성 속에 있는가 하는 그런 설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강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도입을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텍스트를 갖고 계신 분은 14페이지, 1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소제목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한 것은 성령의 역사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이다. 제가 오늘 여기에 부제에 붙여놓은 게 그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본문 하나를 거기에 펼쳐놓고 있는데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본문입니다. 잠깐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왜 그러느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반절은 이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냐 하면은 성령께로부터 오는 이 귀하고도 복된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거기에 선언을 해 놓았는데, 왜 그러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 기프트를, 이 선물,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이 메시지를 understand, 이 깨닫는 단계,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저걸 거쳐야지 성령께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은사들을, 오늘 강의 맥락에서 볼 때 이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로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로부터 오는 그런 은사를 결코 받을 수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제 필요한 은사들을 공급받는 경험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
깨닫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데, 그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을 분명히 해놓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맨 마지막,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풀어보면은 그와 같은 것들은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 이게 바로 2장 14절에 들어있는 오늘 도입에 해당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도입 본문을 이제 잠깐 정리를 하고, 이제 이 본문을 배경으로 이제 구약으로 가겠습니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결정적인가? 예, 그것과 관련해서 구약의 배경을 소개함으로 오늘 이 내용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부제에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저 일은 어떻게 가능해지냐 하면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해진다.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사랑하는 이들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부. 그래서 구약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은 저 신부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결국은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시다. 네, 그거랑 또 한 가지는 그 성령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도와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시는 분인데, 그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들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저 스토리 속에 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출발이 되는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상기하고 가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그런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약으로 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신부의 스토리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이 신부는 바로 레베카입니다. 리브가예요.
오늘 이따가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머니예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듯이 예, 이 레베카는 리브가는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세워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원형,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부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이 리브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리브가가 등장하는 그 구약의 스토리로 가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을 사용해서 이 스토리를 다룹니다. 그것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누구죠?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타이폴로지가 있어요. 타이폴로지. 이거는 모형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표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타이폴로지. 이 모형론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데 여기 주인공이 이 스토리 속에 주인공이 넷이 등장하는데 오늘 네 번째 등장하는 이 주인공을 집중 조명할 겁니다. 왜 집중 조명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모형론으로 볼 때 이 스토리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고, 그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이삭. 이삭은 bridegroom, 신랑인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이 리브가는 신부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등장하는 이 인물은 종이라고 등장합니다. 종. 그 종. 다시 말씀드리면 24장에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없이 그냥 그 종이라고 등장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5장을 가면 이 종의 이름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24장에서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호칭되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이 The Holy Spirit, 성령의 모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냐 하면요, 이 종은, 이게 아브라함의 종인 거죠. 이 종은 아브라함과 그 패밀리만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독립적인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가문의 종입니다. 저런 모습이 누구랑 똑같으냐면 바로 성령님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 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 성령론에 관한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이 밝혀놓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소개하고 여기 연기하겠습니다. 그 책은 성령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그 상당한 분량을 통하여 각 성경 곳곳에 있는 성령의 활동과 역사를 다 조명하고 결론으로 나온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 홀리 성령의 메인 미션, 주된 사명이죠. 주된 사명. 거의 400페이지짜리 성령에 관한 책 한 권의 결론입니다, 이게. The Holy Spirit's main mission, 성령께서 이렇게 활약하고 활동하시는 그 주된 사역, 주된 사명이 뭐냐? is to glorify Jesus.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메인 미션이에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성령께서 성경 속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을 혹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고 사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여기에 타이폴로지, 이 모형론을 보면 성령은 이 종하고 비슷해요. 종하고 비슷해요. 자신이 누구이신지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전진시켜서 왜 이 모형론에서 24장, 창세기 24장의 모형론에서 그 종이 왜 성령의 모형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방금 전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결정적인 부분으로 가서 왜 그러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프루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24장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기서 바로 이 종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글은 늙은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영어 표현은 oldest servant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있는 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그 패밀리를 가장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종을 말해요. 자, 이 종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 종은 이 종의 이 기능과 역할이 뭐냐? 영어 표현에 in charge of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비동사랑 같이 쓰면 무엇을 맡고 있다 혹은 무엇을 담당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everything he owned. 여기에 he는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be in charge of, 맡아 갖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everything. 자, 여기 예외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맡아 갖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통제와 관리하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책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때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이 성령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directly, 예, 직접적으로 맡아 있고 관리하고 감독하셔요. 자, 그래서 제가 타이포로지, 모형론으로 볼 때 여기 있는 그 종이, 예, 아브라함의 집에서 가장 나이가 든 바로 이 종이, 예, 이 모형론으로 보면, 예, 성령의 바로 그 역할을, 성령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이거를 분명히 하느냐? 예,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로 신부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사람이 바로 이 종이죠. 예,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 종은 신랑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응?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한, 자, 이 미션에 지금 출발하는 지점에 서 있는데,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 우리가 신랑을 맡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결국은 그 신랑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그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다른 깨달음이 곧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확실히 깨닫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이 우리 곁에 와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른 데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신부로 준비시켜서 이끄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 문제를 저는 세 개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증명을 하고 그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항상 구약의 모형론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이 무엇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맡고 담당했듯이 성령께서도 그러하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가 지금 이게 막 바쁘다 보니까 절이 어딘지는 지금 제가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돼 있어요. 자, all I have is yours.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yours, 예,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 당신은 하나님의 것. 근데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all you have.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은 mine,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예. 자,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곧 이삭의 것이고, 이삭의 그 모든 것들은 또 아브라함의 것이기도 한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아버지와 아들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mine, 예,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기 분명히 해놓고 있죠. 자, 두 번째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게 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in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권세는 is given to me, 나에게 주어졌다. 예, 지상명령 나오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자,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지금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졌다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상명령이 나가죠. 본문 하나 더 갑니다. 세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예. 자,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자,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이 모든 권세와 권능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죠? 예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게 되면은 이 권능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이 권능이 성도들에게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권세와 권능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배경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리지널하게 갖고 계셨던 것이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종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이게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을 책임 맡고 담당하고 있듯이 성령께서 바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명하냐 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을 걸어놓고 우리가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신앙적 삶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주제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기적처럼 일어나고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디렉틀리가 아니고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디렉틀리,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누굴 통하여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에 이 종은 성령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 남겨져 있는 중요한 파트는 뭐냐 하면 이 신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인데요. 이 신부의 오리지널리티, 예, 신부의 신부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 바로 레베카, 이 리브가를 통하여 드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리브가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마더예요. 마더. 이 부분의 내용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본문만 잠깐만 봉독하고 갑니다. 그 25장에 창세기 24장 60절에 가면 다음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60절에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게 나왔죠. 천만인의 어머니. 근데 뭐 이 천만인이라고 하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숫자를 말해요. 여기서. 예, 그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무리의 어머니가 돼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신부의 오리지널리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브가를 깊이 들여다보고 다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의 어머니로 세워졌는데, why? 왜 뭐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물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뭐 거기도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리브가의 삶 속에 펼쳐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입니다. 신부인 우리들을 신랑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종처럼 결국은 우리를 신랑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 신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성품을 우리가 보유해야 되겠는가? 자,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지극히 관심이 기울어지는 분야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정작 예수님 신부, 예수님 신랑 맞아. 그래, 그건 맞지.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거는 신부들을 깨워야겠다. 신부들이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데, 예? 자신들을 신랑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바로 옆에 누가 와 계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아니하고, 신부면은 신부다워야 신부지. 그래서 신부다운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 이 시리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나 감사한 거는 신부의 오리지널한 표본이 되는 분이 바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의 누구예요?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헤아릴 수 없는 그 자손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죠? 이 어머니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께 뷰티풀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리브가의 어떤 성품을 우리의 본질로 확보해야 돼요. 오늘 그거 보여드릴 텐데, 근데 우리는 이 성품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도 않고, 이게 신부 다음에 핵심에 해당되는 성품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종이 낙타 10마리에 온갖 보물을 다 싣고 그 신부를 찾으러 메소포타미아의 나홀 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 그러니까 그 처녀들이 모이는 한 우물가에 당도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 올리는 이 종의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그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에 거기에 등장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신부 다음에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신부로 선택한, 리브가를 신부로 선택한 그 중요한 기준이 어디 가 있을까요? 예, 그 본문을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바로 그 종이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이곳으로 나오겠죠. 내가 그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그때 그 대답이, 마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바로 은혜를 베푸셨음을 내가 알겠나이다. 오케이? 예. 이 종이 기도를 하면서 이게,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신부로 선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기준을 제시하죠.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요청이 파트가 둘이에요. 그러면 마시옵소서 라고 대부분 물 한 모금 떠다 드리고 끝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케이?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을 목표로 했냐면 낙타 10마리.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겠나이다 라고 자원하는 이 심령을 갖고 있는 이 분이 뷰티풀한 분이에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품인 거예요. 이게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의 그 성품 핵심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낙타 10마리 물 먹이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 학자는 이거를 데이터로 정리를 했는데, 10마리를 먹이려면 이 물이 1톤이래, 1톤. 근데 이거를 그 머리에 이고 오는 그 물 길른 항아리, 예, 1톤을 모으려면 이 항아리 300번. 저 항아리로 300번을 길어다 말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하겠다고 나선 거는요, 이게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요? 네? 어쩌면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리브가는 뭐냐 하면은, 아니, 당신에게 물을 떠다 드린 거는 물론이고요, 낙타들도 그 얼마나 목이 마렵겠습니까? 당신은 물론이고요,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이 있다면,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를 자신이 알겠다는 거죠. 그죠? 예. 기도고 간구인데, 여기서 벌써, 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기준을 딱 내세웠는데요. 여러분, 이 종이 어떤 종이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패밀리에서 가장 오래된 올디스트 서번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품과 라이프 스타일을, 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다 설명은 없지만
아마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함도 엄청나게 주인과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분이 어느 패밀리에 맞는 성품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패밀리에 맞는, 예, 그 집안의 가문에 맞는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올린 것은 그냥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가, 아브라함의 성품이 그렇고,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부분은 이사야 41장 8절로 가서 여기에 들어있는 독특한 내용으로, 이 종은 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간구를 하였을까? 이런 스타일의 여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으로 알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는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뭐가 등장하면 나의 벗, 누구죠? 이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표현한 사람이 또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유일해요. 저 한마디가 아브라함이 어떤 유의 삶을 살았는지를 단번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3장 2절을 넘어오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 예. 여러분, 여기 24장에 가면 그 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가게 되면, 이 지금 한글 성경으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해서 이제 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손님이 아니라 strangers. 예, 낯선 사람, 나그네. 예.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즉 나그네를 대접함으로써 부지 중에 그들이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entertained angels,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낯선 이들이 그 아브라함의 텐트에 3명이 옵니다. 3명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가갖고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 오셔서, 먼 길을 오셨는데 발도 씻으시고 음식을 또 준비할 테니 여기 쉬시다가 마음껏 드시고 가십시오. 아브라함이 간청을 해요. 간청을 해요.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죠.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보면
그 3명의 천사 중 한 명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이게 근데 천사들인 줄 알고 대접했나요? 아니에요. 평상시 뭐예요? 습관이에요. 성품인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준비한 음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접한 이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He's the only one. 아브라함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받지 못한 독특한 표현으로 불리웠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벗이다. 바로 이와 같은 성품을 지닌 처녀를, 그렇죠? 이삭의 아내로 취하고 그런 전통이 있는 집안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이게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이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이에요. 바로 이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과 성품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 패밀리의 전통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드리는데 장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뭐가 돼요? 어머니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이 리브가를 선택할 때 왜 그와 같은 기준으로 기도했는지 이해가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만일 나의 백성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로 오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25장 34절과 36절 이 부분은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오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뒤에 나오는 말씀 들어보세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예요? 상속받으라.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자들에게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뭐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케이? 그런데 이 의인들은
주여 언제 우리가 그와 같이 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막 이게 쭉 나오죠.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예요? 내게 한 것이니라. THE, these, my brothers. 자, 여기에 이는 오른편에 왼편에요.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분류된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들을 예수님 뭐라고 불렀죠? brother. 형제라고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예요? 내게 한 것이다. 나에게,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그 종이 신부를 구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그 내용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십니까?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보면 이 내용을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신부를 신랑에게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정말 신부다운 신부가 되기 위하여 어떤 부분을 집중하여 살피고 보았는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어머니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브가가 보인 이 성품,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양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들이 그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조차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어려움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보이신 그 모범은 뭐냐면 1톤이라고 하는 물을 기르려면 300번을 날라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하루의 일과로는 힘에 지나는 수고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리브가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 각오를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리브가 어머니의 뒤를 잇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은혜가 이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